오늘은 여호수아 맥잡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13장에서 19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총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는데 딱 가운데 절반 나누시면 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중앙지역 그리고 남부지역, 북부지역 순으로 정복을 하게 되고요. 13장에서 24장까지는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이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땅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빼고요. 꼭 필요한 부분, 땅을 분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꼭 필요한 부분들만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13장에 보게 되면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 땅을 분배하는 것들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은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한 지파들이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정복한 요단 동쪽 지역이 있습니다. 이 땅을요,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구를 하고 이 땅을 나눠주게 되죠. 마치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이요,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요구한 것처럼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모압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땅을 약속하셨습니까? 요단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너희가 기업으로 얻을 땅은 무슨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요단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모압 땅이 아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요, 눈에 좋아 보이는 모압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에 거의 참여를 못하게 되죠.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12지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얼마 못 가서 자기네들이 정복했다고 믿었던 국가들에게 오히려 정복당하죠. 흡수당해버리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 14장부터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선택한 이들에 대해서, 지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로 유다 지파의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이 있었죠. 이때 목숨 걸고 백성들을 설득했던 갈렙에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물 좋고 땅 좋은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4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유다 지파 갈렙이요, 저 높은 고원지대인 헤브론 산지를 요청합니다. 18장에 보게 되면 아직 이 땅은요, 완전히 점령한 상태가 아닙니다. 땅을 나누기는 나눴지만은 아직 점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분할만 한 상태입니다. 이 가나안은요,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성을 쌓아도, 벽돌을 쌓아도 요새가 되어지죠. 더군다나 이곳은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요, 다른 족속들은 이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때 85세 갈렙이요,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그날에는 45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이야기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죠. 그때 가서 본 땅이 헤브론 땅이었고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요,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기피할 만큼 악조건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분명히 45년 전에 이 땅을 밟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요. 이 땅을 우리 유다 지파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갈렙 가문, 우리 가족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결과요, 헤브론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헤브론 땅은요, 좋은 목초지가 아닙니다. 넓은 평야가 아닙니다. 산지입니다. 그런데 왜 위험하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렵게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까?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요, 저 소돔이 아니라 바로 헤브론 땅을 선택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지로 헤브론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기름 부음 받았고요.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5년 전에 갈렙의 신앙의 결단, 말한 것들, 행동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고, 우리 행동, 우리 행위를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5장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고 있는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경계선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지중해, 한쪽으로는 사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넓은 땅, 그리고 땅의 중심부를 분배받습니다. 그곳에는 나중에 종교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비옥한 목초지, 풍성한 포도밭도 많이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 땅을 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 때문에,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유다 지역에 헤브론처럼 정복하기 힘든 또 산지에 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더빌성입니다. 갈렙이요, 이 성을 정복하면 나의 딸을 아내로 선물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딸의 이름이 악사였는데요, 악사 보험이 아닙니다. 여자 이름입니다. 그때 온니엘이요, 이 더비를 정복하게 되죠. 후에 온니엘이요, 여러분 12사사 아시잖아요. 12사사 가운데 첫 번째 사사가 되어집니다. 자, 갈렙의 딸 악사가요,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시집 가면서 이제 결혼 지참금을 가져갈 때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운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식수난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양을 키우려면요, 반드시 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저 윗샘도 저에게 주시고 아랫샘도 주세요. 안 그러면 시집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운물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구하면서 나갈 때 주님 줘도 그만이고요, 안 줘도 그만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 나아가면 안 된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악사처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요, 우리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16장에서 17장을 보게 되면요,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 이어서 바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게 됩니다. 왜요? 바로 야곱에게서 영적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찍 제비를 먼저 뽑게 됩니다. 자, 여기서 대조적인 또 두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 당시에는요, 아들들에게 땅이 상속되어집니다. 근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 집안에는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모세에게 당당하게 요구했었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땅을 얻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남자와 여자 똑같이 영적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슬로보아서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슬로보아서의 딸들은요, 단순히 아버지의 집 한 채, 밭대기 하나, 논 하나를 상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 지역, 우리로 얘기하면 논산, 금산, 이런 지역의 시장으로 임명받고 그것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의사를요,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은요, 이건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데 기도한 만큼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요,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부러지려면 나아갈 때 아멘. 그것이 현실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과는 대조적인 이들이 나오는데, 이 요셉 자손들 가운데 보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이 요셉 지파는 12지파의 3분의 1 정도의 땅을 얻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넓은 땅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얻게 되는데, 이들은요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땅이 적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요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만큼의 특혜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이죠.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립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멘. 자, 16절에 보게 되면요, 원수들의 강함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과는 또 슬로보아스의 딸들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혹시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 지파처럼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많은 은혜, 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내가 받은 것보다는 지금 나에게 없는 것, 그 한 가지에 더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요, 지금 없는 사소하고 적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요, 짜증내고요, 또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이라는 것은 유전됩니다. 부모가요 투덜대고 불평하면요, 자녀들도 투덜대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 지파의 투덜거림, 불평이요, 성경에 보니까 되물림 되더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의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기드온 때를 보게 되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렵게 13만 5천 미디안 용사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셉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팔을 불었지만은 그때까지는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기드온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박수를 받으니까 그 앞에 가로막고 서서 우리가 그래도 장자인데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왜 전쟁에 참전시키지 않았는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지도 않고 또 테스트에 떨어지고서 괜히 질투심 때문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입다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일부러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요, 자신의 딸까지 바쳐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에브라임 지파는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냐? 입다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에브라임의 영은요, 지금도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 앞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요. 지금도 부족합니다. 지금 너무 좁습니다.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내가 사명 안에서 열심으로 달려갔는데 2배의 축복을 주셔야지. 왜 저는 다른 이들보다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것. 그리고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도 이러쿵 저러쿵 뭐가 잘못됐다? 에브라임처럼 말로 시비 거는 것. 우리 속회는 이래야 됩니다. 도와주지 또 저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에브라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속에 에브라임의 영이 흐르고 있다면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땅 분배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구했던 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요. 자, 18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자, 베냐민에 대한 야곱과 모세의 축복은요, 하나님 가까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12절에서도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요, 이들은 하나님 가까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지만은 그 불씨가 사라지지 않고요,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죽었어도요, 하나님 어깨 사이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 가까이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19장에 보게 되면 시몬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는 반대로 가장 먼 곳에 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19장 1절 볼까요?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자, 시몬 지파는요, 가장 안 좋은 남쪽 광야 지역의 땅을 얻게 됩니다.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북쪽으로는 단 지파가 있다면 아래쪽으로는 바로 시몬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받았죠. 시몬 지파는 이 유다 지파 일부 성읍 가운데 살 만큼 굉장히 인구도 적었습니다. 작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흩어져 버리고요, 나중에 없어져 버리죠. 이 시몬 지파 인구가 감소된 것에 대해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는 야곱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요, 그것의 성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이요, 자기 아들에게 너네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저주했습니까? 혈기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야곱 당시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는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얼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의 시므리가 주동해서 미디안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욕에 빠지게 되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공동체 내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결국 흩어지는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왜 땅을 얻지 못한다고요? 혈기 부릴 때, 정욕 가운데 거할 때,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을 때 땅을 얻지 못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몬 지파가 가장 아래에 있었다면요, 또 가장 위쪽에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단 지파입니다. 19장 40절 볼까요?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멘.
단지파는 원래 가나안 중앙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해변이죠. 지금은 요빠라는 곳인데 괜찮은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간 곳이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높은 곳, 지금 레바논 지역, 전쟁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라이스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기업 안에 있던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기에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요. 또 라이스는요, 훗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게 단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요, 우상 숭배의 터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단 지파 땅을 얻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를 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이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육신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할지언정 우리 마음이라도 성전에서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요, 성전에서 멀어지게 되면 타락으로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단지파의 땅을 나누는 것을 통해 얻는 두 번째 교훈은요, 이들은 땅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영토 안에 있던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망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을 때에 아모리 족속이 있고 블레셋 족속이 있으면 그들을 멸하고 그곳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7 족속과 싸우지 않고요, 그냥 편하게 라이스라는 곳으로 지네들이 옮겨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기질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성품이라든지 또 가나안 7 족속들, 이것들을 처리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지 않아도요,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속에 있는 이런 가나안 7 족속은 제거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자꾸만 하나님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처리되지 않으면요, 나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이나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 상을 잃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육체적 본능들이 역사하게 될 때, 가나안 7 족속이 처리되지 않을 때 그것들이 우리의 기업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부서뜨려야 되고 처리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처리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13장에서 19장까지 땅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똑같은 땅을 똑같은 방식으로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량. 그 믿음대로. 내가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요, 적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갈렙처럼, 옴넬과 아사처럼,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내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복해야 될,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것도 있고요,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수고하면서 가나안 7족속을 초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땅 분배하는 이 지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믿음으로 땅을 취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을 때에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믿음으로 강구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의 딸들도요, 강구해서 땅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지파가 있었죠. 저 요단 동쪽 지파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로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있던 단 지파 그랬습니다. 동쪽 지파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너무 머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복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이제는 포로가 되어지고요, 그 땅을 잃게 되는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 지파도요, 성전에서 멀어지니까 결국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서도 제외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땅에 대해서 불평한 지파가 있죠. 요셉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좋은 조건, 환경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미 받은 복, 축복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얻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불평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흘러가고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이 요셉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 못한 그 한 가지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최선의 최고의 감사로 나아가는 추수감사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요, 바라기는 유다처럼, 유다 지파 갈렙처럼,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아사처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거해 갈 것들은 제거하며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